건너서 가야 하는 곳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1편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다음 세대를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시고 또 부모 교육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부모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많은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코치도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부모 교육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참 인상에 남았고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자녀 교육 다 필요 없습니다. 자식이 어디들 가든지 집을 나갔다가 엄마 밥 먹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라고 말을 하면 자녀 교육은 끝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이 아무리 가난하고 초라하고 집이 작아도 자녀가 집을 나가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 사이에서 지쳤지만 집에 가고 싶다, 엄마 밥 먹고 싶다 이렇게 하면 자녀 교육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이 아무리 대걸 같고 집이 우리 아무리 좋고 부자라도 집에는 죽어도 가기 싫다, 나는 어떻게 해서도 집을 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하면 그 자녀 교육은 실패한 자녀 교육이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정말 어떤 일이 있고 힘들어도 집에 가고 싶다, 엄마 밥 먹고 싶다라는 소리가 나와야지 죽어도 집에는 가기 싫다라는 그런 자녀는 참 부모 교육으로서 부모님이 잘못 교육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에 지치고 쓰러지고 고난받고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고난받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에서 중요한 점은 시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배울 때에도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쓴 저자가 어떤 배경에서 성경을 기록했는지 알아야지만이 이 저자가 말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성경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은 저자의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라는 것이 시인의 마음과 상황을 잘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시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시편 11편은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사울에게 도망 다니면서 쓴 시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갑자기 도망칠 때 쓴 시라고도 합니다. 명확하게 이 다윗의 시를 기록했을 때의 상황을 알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무너졌고 자신의 삶을 무너뜨린 사람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 쓴 시가 시편 11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되었건 아들 압살롬이 되었건 이 두 사람은 다윗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집이 아니라 15년가량을 광야와 굴에서 쫓기는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왕이란 삶의 기반을 반역으로 무너뜨리고 다윗 왕을 쫓아내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편은 다윗의 삶의 기초가 무너져서 고난받을 때, 쫓겨날 때 쓴 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1절에 보면 시인은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왜 시인이 하나님께 피하였는지는 3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터는 삶의 기초, 사회의 기초 질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삶과 사회의 기초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과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삶의 기초를 잃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집을 잃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왕궁을 잃었습니다. 삶의 기초를 잃어버렸습니다. 사회 기초 질서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했는데 다윗의 옆에 있는 사람들, 다윗의 친구일 수도 있고 다윗의 신하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지 왜 하나님께 도망갑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주위의 사람들의 말에 다윗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다윗 옆에 사람들의 말,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지 왜 하나님께 도망하냐라는 이 말에 다윗이 영혼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영혼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혼에게 말하는 것은 이 말에 의해서 다윗은 갈등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산으로 갔어야 됐나? 하나님께 피하면 안 됐었냐라는 마음의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초가 무너지고 고난받고 역경을 겪고 있어서 하나님께 피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으며 내면의 그 갈등은 결국 외면의 갈등으로 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이 말이 과연 틀린 말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너무나 잘 맞아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가 도망가면 산으로 도망가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새가 산으로 도망가지 바다로 도망가고 강으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산은 산으로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화살에 놓고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바른 자, 의인을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합니다. 이 화살에서 도망가려면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요? 들로 가는 게 맞을까요? 바다로 가는 게 맞을까요? 산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산으로 가야지만이 그 사람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산에는 나무가 많기 때문에 화살이 맞을 확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신하들은 새가 산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가 산으로 도망가야지 왜 하나님께 피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며 논리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도대체 왜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문명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새가 터가 무너지면 산으로 도망가듯이 사람의 터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내가 이 터를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그 터를 쌓으면서 나에게 오라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과 이성과 문명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죄가 인간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때도 그러했고 바벨탑 사건 때도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노력으로 해서 이성으로 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신이며 자신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며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삶의 기초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과학기술과 문명과 이성으로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새니까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이성과 과학과 문명으로 도망가서 터가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될까요? 그곳으로 도망가면 진짜 내 삶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고 나는 흔들리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만 봐도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6.25를 겪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 경제만 발전되면 잘 살 수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경제학과를 나왔지만 경제는 잘 모릅니다. 요즘 부동산 때문에 난리라고 합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지만 좀 신기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시고 어머니가 열심히 아끼시면 부족하나마 조그만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절대 집을 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주식과 비트코인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몇 명 하고 있습니다. 참 나쁘다라고 말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50에서 60%가 20, 30대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서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과연 경제가 발전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발전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경제가 발전됐는데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한 분만 열심히 벌고 한 분은 열심히 아끼면 집을 샀던 그 시대가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발전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말 소통이 원활합니다. SNS, 카톡, 전화, 문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시대가 아닙니다. 편지를 쓰면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지금은 1초 만에 답장이 옵니다. 군대에서도 지금은 바로바로 연락이 된다고 합니다. 이 소통이 너무나도 빠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 고독사로 죽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소통을 하는 청년들이 고독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고독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청년들이 고독사를 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고독사가 어른들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답니다. 누구보다 소통을 많이 하고 누구보다 자기를 자랑하는 이 청년들인데 왜 이렇게 고독사는 이상하게 또 늘어만 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삶의 기초가 무너져서 과학기술과 이성과 문명으로 피했는데 대안이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성경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과학이 안 되었다면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퍼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전파된 것이 정말 기술이 발전돼서 더 많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우리가 말하던 선진국들의 또 추잡한 행동들이 드러났습니다. 저 선진국, 정말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뛰어나다라는 선진국들이 정말 추잡한 행동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인간들이 무너진 터를 다시 쌓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우리의 희망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자연 환경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다양한 악이다. 과학은 인간의 악을 근절할 수 없고 오히려 악한 목적에 쓸 도구를 늘릴 수 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져서 더 나은 세상을 사람들이 만들 수 있다고 희망합니다. 더 나은 세상 만들 수 있다라고 희망합니다. 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빌려보면 인간의 악 때문에 결코 인간 스스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은 과학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과학은 더 악을 늘릴 도구만 만든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지금 시편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터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기반이 무너져서 새가 산으로 도망하는 것처럼 이성적이며 논리적이고 그게 맞다라고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삶의 기초가 무너져서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안전되지 않았습니다. 더 불안정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견안을 겪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사람에게 피했습니다. 새가 산으로 도망가듯이 사람이 사람에게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어떻게 내 삶의 기반이 안정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의 기반을 흐트러놓았던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망갔는데 또 그 사람이 나의 삶의 기반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 이유입니다. 터가 무너졌을 때에, 내 삶의 기초가 무너졌을 때에 나를 다시 세우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터가 무너지고 삶의 기초가 무너졌을 때에 자신들이 세울 수 있다라고 자신들에게 오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다시 세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세워진 것은 무너집니다. 이게 사람들이 한계이며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기초가 무너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해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 잘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 피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지만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피하냐고 다윗 마음에 갈등을 생기게 합니다. 사울 때문에 도망을 다니던 다윗은 그의 사람들과 도망 다니다가 굴에까지 도망갔습니다. 이때 다윗을 잡으러 사울이 굴에 들어왔습니다. 사울이 굴에 들어온 이유는 성경에 보면 뒤를 보러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변을 보러 온 것입니다. 이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보고 다윗은 다윗 굴에 있는 사람들과 다윗이 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사무엘상 24장 4절에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의 사람들은 이건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날이 딱 그날입니다. 죽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이 이성적으로 틀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울이 날마다 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틀린 말입니까? 참 맞지 않는 말 같지 않습니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는 것처럼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어갑니다. 하나님께 피한 다윗은 사울이 말한 것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으면 사울은 다윗을 그만 괴롭혀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사울만 죽였어도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라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는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면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전에 갈등이 생깁니다. 사무엘상 24장처럼 다윗과 다윗 사람들의 갈등처럼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사람의 생각에 피한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고3 학생이 교회 오는 것이 힘듭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나 공부해야 해서 좋은 대학 가니까 정말 1년만 눈 감아주세요. 나 1년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교회 갈게요. 엄마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교회를 너무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는 신앙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아니 1년만 공부하면 되니까 참으면 안 됩니까? 라고 아이가 물어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엄마가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올 때마다 주일마다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도 교회는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에 빚이 많습니다. 주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교회를 가야 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장사하자고 합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야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냐고. 지금 네가 하나님께 피해야 할 때냐고. 돈 벌어야지. 공부해야지. 돈 벌어서 네가 열심히 갚아야지.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갈등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갈등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을까요?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피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분명히 알고 믿었기에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알고 믿은 하나님은 초월자 되시며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구약 생각이며 신약에서는 성전에 우리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전,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초월자 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초월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물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십니까? 이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은 이유는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졌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여서 모세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조차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재하였을 때에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못한 존재인 우리에게 그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임재한다는 것이 정말 가당키나 하는 말입니까? 이런 은혜 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초월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4절 중반부터 7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초월자 되시고 내재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의 인생을 통촉하십니다. 통촉하다라는 말은 의인과 악인을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의인인지 저 사람이 악인인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와 악인을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셔서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의미는 자세히 보다, 검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자세히 보고 계십니다.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세히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세히 보고 계십니다. 초월하신 분이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든 내가 힘들어하든 내가 지치든 쓰러지든 나를 자세히 보고 계십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자신의 뜬과 욕망으로 살아가며 사회 기초를 무너뜨린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이여 어떻게 하나님께 피합니까? 새같이 산으로 피합시다라는 말로 다윗의 내면에 영혼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실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새같이 산으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자 되시고 조물주 되시지만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새같이 산으로 피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나의 기초 질서를 무너뜨린 악인들, 하나님께로 피하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자세히 나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나의 삶의 기초가 무너지셨습니까? 다윗처럼 사울과 압살롬에 의해서 무너졌을 수도 있고 내 스스로 내 삶을 무너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초월하셔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자세히 보시고 나를 어렵게 한 악인들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하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7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 성경 구절을 김정우 교수님의 시편을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의인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의인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 삶의 터가 무너졌을 때 갈 데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이런 의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에게로 향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시편 4편 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6절에 보면 선을 구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시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려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진노의 표현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리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미가서 3장 4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은 악을 행한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져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졌고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터가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나의 터가 무너져 갈 곳이 없지만 하나님께로만 피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터가 무너져 지친 얼굴을 하고 온 우리에게 인자하고 따스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데 터가 무너졌다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무서워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다시 내 터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는 다시 터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린 시절의 장면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지각을 했습니다. 지각을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친구는 공부를 잘하고 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서로 장난치다가 선생님이 저만 혼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와 함께 스트레스 풀려고 오락실에 갔습니다. 오락을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나쁜 형들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을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친구들이랑 놀려고 친구들을 찾았는데 친구들은 다 학원 가고 아무 때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갈 데가 없어서 집에 갔습니다. 근데 집에 갔을 때에 어머니께서 따스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시면서 밥 먹자 하는 그 말씀이 이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저만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고 쓰러졌지만 집에 갔을 때에 정말 나를 너무나 따뜻하게 반겨주시는 부모님만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은 왜 그렇게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처럼 내 삶의 터와 기초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내 기초가 무너졌지만 우리는 그 은혜의 얼굴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 마음엔 평화가 물밀듯
밀려옵니다. 지금 터가 무너져서 세워지지도 않는 것 같지만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위에 세우시고 왕위를 경고하시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내 삶의 터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터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과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내 삶의 기초가 무너지고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너진 기초를 쌓으려고 새가 산처럼 가는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으로 피해도 절대 기초를 다시 쌓을 수는 없습니다. 논리적이며 이성적이면서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은 절대로 세상에 피하면 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해야지만이 우리는 기초를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기초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 피하여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